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성가대원들 찬양하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 했는데 오늘 마음껏 찬양을 하니까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또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이 광야에서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굉장히 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내가 어떤 힘이 있든지 그 힘이 쓸모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힘을 얻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힘이 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는데 사정없이 꺾이고 맙니다. 그 갈대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지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마치 한 많은 미아리곡에 넘어가듯이 그렇게 이방 포로로 다 잡혀가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과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양육하듯이 그렇게 충분히 대접하지 않았느냐. 그 남편이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고 보호하듯이 내가 남편이 되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복이 되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고 구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지금 너희들이 완전히 망가있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모습이 마치 악을 골짜기를 지나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빈들 광야죠. 광야로 데리고 와서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너희들을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 과거 너희 조상 그 광야 40년 생활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너희들의 삶을 다시 인도하겠다고 합니다. 악한 짐승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악당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다시 광야에 축복의 씨앗으로 심고 이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내 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만 구할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복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광야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최초의 말씀. 사람을 만드시고 최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주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법칙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복으로 삼겠다, 복을 주셨습니다. 복 덩어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열국 많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이 절대 법칙, 이 신앙을 아들에게 상속하죠.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요.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이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물려받고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신앙 그대로 살아가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죠. 이삭이. 그 물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결실을 가지고 와요. 믿음의 거부가 되고 삶의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이삭이 실제로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 그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다고요.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실제로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대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이런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 당당하게 아들 야곱에게 기도를 하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아들에게 이런 기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한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당당하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했는데 야곱이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삶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돼요. 그러니 야곱도 체험을 했죠. 그러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2아들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훗날 보면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먼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그 요셉을 부르면서 아들 요셉아,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루스에서 나타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 복으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충만케 되었다고 하면서 너의 두 아들 손자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와라. 그 손자에게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해요. 이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공기를 주시죠.
비를 주시죠. 햇빛을 주시죠. 지금 햇빛, 공기, 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이 지구라는 땅을 주셨죠. 바다를 주고 산을 주고 나무를 주고 꽃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복은 다 자연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복을 주시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런 복을 먼저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복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모든 염려, 걱정거리 없는 평강의 복을 주시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구원을 확신하는 이런 복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이런 복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시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일 복을 주시나 이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마음이 광야일 때 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내 길을 잃어버리고 내 고집 내 방식 다 잃어버렸을 때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 삼고 복 삼고 생명 삼고 감사 삼고 기쁨 삼을 때 하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힘입니다. 다윗이 늘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힘삼고 복 삼을 이 광야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세상 것, 세상 의지, 세상 길 다 잃어버렸을 때, 다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힘삼고 구원 삼는 이런 믿음의 복을 주신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도 없었죠. 자기 것이 없었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라고. 노아와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에서 나왔거든요. 방주에서 나왔는데 그 방주 바깥이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아 완전히 폐허 상태 아닙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그게 무슨 복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로에 있을 때 갈대아 우로에서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길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으니까. 아버지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불러내서 거기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갈대 우르를 잃어버리죠. 자기가 익숙한 거 다 잃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라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는 거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고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세요. 자수성가했죠. 자수성가했어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종들 재물들 엄청 모았어요. 보란듯이 금이 환양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야복나루에서 다 잃어버리잖아요. 야복나루 광야입니다. 다 잃어버리죠. 남김없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야곱아 복을 주십니다. 야곱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야 되죠. 복을 받았으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야 된다고요. 야곱이 이제 복을 받았으니 생존했으니 영적 생존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야 되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이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식으로 나타나요. 그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가정 구원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요. 그리고 이웃, 나라, 민족, 열방으로 구원이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 야곱이 하나님의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모습이 그 야곱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야곱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야곱처럼, 야곱이 광야에서 다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복을 만나잖아요. 이 야곱처럼 다 잃어버리는, 이 광야에서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통해 생존하게 되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죠. 그러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세워지고 가정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유다와 요셉이에요. 유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을 만나고, 요셉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을 만나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형 에서와 이제 화해하고, 그 다음에 34장을 딱 보면, 창세기, 갑자기 딸이 이방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도 광야를 만나야 가정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가정도 광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딸이 이방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두 아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 요셉을 팔고,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본 유다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망가진 것은 아버지가 가정을 잘못 꾸려서 그렇다. 그 여기서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유다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해서 나는 아버지처럼 가정을 꾸리지 않겠다, 세워가지 않겠다, 내가 한번 잘 세워보겠다, 가정을 멋지게 한번 내가 세워보겠다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요. 아버지는, 야곱은 이방 여자와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고, 그러죠. 아들을 3명 낳고 그 며느리를 얻고 그랬는데, 아들 2명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아들이 먼저 죽어도 가슴이 메어지고 무너지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쫓아버리죠.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아내마저 죽어버립니다. 아들 먼저 잃어버렸죠. 며느리 잃어버렸죠. 아내 잃어버렸죠. 살 소망이 없잖아요. 유다가 마치 악을 꼴짜기를 만난 거예요. 악을 꼴짜기를 만났죠. 죽음의 꼴짜기를 만난 것입니다. 무슨 살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자 자기 몸도 잃어버립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죠. 잃어버리잖아요, 몸을. 그죠? 잃어버린다고요.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다. 그때 그 집안에 누가 태어납니까? 베레스와 셀라가 태어나요. 이 베레스가 그 천년을 이어가는 축복의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된다고요. 그 베레스와 다말과 함께 유다가 다시 아버지 야곱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축복의 씨앗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번성케 되는 씨앗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어서 요셉이 또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요. 광야로 버림받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채색옷을 잃어버리고 형제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니 어쩝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 삼고 복 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시고 요셉이 형통하도록 하죠. 그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마침 총리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생육하고 번성케 되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내 것 잃어버릴 때 내 것이라고 여겼는데 내 고집, 내 방식, 내 돈 다 잃어버렸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 교회는 광야라고 했죠. 교회는 광야예요. 그럼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구원 삼고 복 삼고 힘 삼는 비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먼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내 것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복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 삼습니다. 힘 삼습니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이 태화동에서 7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함께 하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광야였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내 것. 내 길을 잃어버리고 내 힘을 잃어버리고 내 방식, 내 고집 다 잃어버렸죠. 그 결과 하나님만을 힘삼고 구원 삼고 복 삼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었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도 하고 또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기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케 됐고 또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과정 중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삼한 것 아니겠어요? 내 힘이 있고 내 자랑이 있고 내 권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구원 삼고 복 삼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 것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만으로 구원 삼을 수 있다고요. 앞으로 70년은 저 옥동, 70년이 될지 70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옥동에 세워질 새 교회당도 광야입니다. 광야. 어떤 광야가 되어야 할까요? 최고의 광야가 되어야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부모가 되어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듯이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죄성, 내 자를 다 잃어버렸을 때 친히 부모가 되어 우리를 양육하고 또 우리의 남편이 되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잃어버리면은 두 종류의 잃어버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잃어버림이 있어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잃어버림이 있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런 잃어버림. 그리고 아주 나쁜 악당으로부터 내 것이 뺏겨버리는 잃어버림. 이런 잃어버림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사람으로부터 사기당하는 그런 잃어버림이 있죠. 이런 잃어버림,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잃어버림은 아픔입니다. 괴롭죠. 슬픕니다. 눈물이에요. 또 한 잃어버림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림이 어떤 잃어버림이냐? 내가 원하는 잃어버림이에요. 이 자발적인 잃어버림이에요. 내 스스로 잃어버림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스스로 자발적인 잃어버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와서
무엇인가 하면 그건 바로 헌신입니다. 헌금이에요. 헌금은 자발적인 잃어버림이에요. 그래서 자발적 잃어버림 안에는 성숙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순감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발적인 잃어버림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오셨죠? 8장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교회가 나와요. 두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고 고린도 교회가 나와요. 제가 이 8장 9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고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봤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마치 한국 교회 같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는 꼭 우리 도원교회 같아요. 두 교회가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란 도시가 경제도시요, 무역도시요, 상업도시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대도시였어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당연히 잘 살겠죠. 부자들이 많았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반면에 마게도냐 교회는 변방이에요. 아주 변방. 한국으로 치면 영덕 정도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아주 초라한 곳인데, 그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신앙, 특히 헌금 생활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신앙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좀 책망해요, 책망. 다시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헌금 생활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자들이 많았는데 헌금을 굉장히 인색하게 했어요. 마지 못해서 막 체면으로 하고 억지로 하고 그랬어요. 그런 반면에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 생활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환난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으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죠, 보통은. 그러나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그런다고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극심한,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닙니다. 극심했대요, 가난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대요. 넘치도록. 그럼 왜 부자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짜게 하고 인색하게 하고 마지 못해서 하고 체면으로 하고 남 눈치 보면서 하고, 그래서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지독히 가난하고 시련,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받은 시련은 자기들이 뭐 죄를 지어서 받은 시련이 아니에요. 외부 핍박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외부의 핍박이에요. 이방인의 핍박이라고요. 그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느냐? 왜요?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자들이 풍성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예요, 반대. 그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 봐라. 왜냐하면 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차이가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기쁨이 있었어요. 왜 기쁨이 있었을까요? 왜? 많은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왜 기쁨이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 삼고 하나님만을 복 삼고 하나님만을 힘 삼다 보니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이 기쁨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든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적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많이 할 수 있고 부자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고 힘써서 했다고 하거든요. 바로 구원의 기쁨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힘삼고 구원 삼고 복 삼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힘에 지나도록 힘껏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면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연보를 할지니 할 것이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니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새 교회당 건축하는 일이 기쁘다. 기쁘다. 그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담는 것이다. 기쁘다. 기쁨이 있으면 헌금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헌금하는 일이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 헌금할 필요가 없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체면으로 하지 마시고 눈치 보면 하지 마시고 왜 니는 하나 안 하나? 건축헌금 하나 안 하나? 그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짜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정해서 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그대로. 그 구원의 기쁨과 헌신과 헌금의 양은 비례합니다. 반드시 비례해요. 이 자발적인 잃어버림, 내가 원하는 잃어버림, 이 잃어버림, 이 광야죠. 이 광야에서 자발적 잃어버림을 통해 하나님만을 구원 삼고 복 삼고 힘 삼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